오늘 읽었던 본문은 질병을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소망적인, 희망적인 메시지입니다. 희망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주님이 치료하시니 중풍병도 나았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중풍병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몸이 마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은 멀쩡한데 몸을 잘 움직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 한 인격체로서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자괴심이 많이 드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런 병도 주님이 고치셨습니다. 말씀이 소망이 됩니다. 주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 본문이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절망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막 고침을 받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그렇게 낫지 않나? 분명히 예수님이 중풍병도 고치셨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기도해도 낫지 않을까? 그러면서 절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기대하고 기도했지만 마음처럼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으시는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요,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 이 본문이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그때 그랬나 보다. 그리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본문으로 생각이 되고 마는 거죠. 그냥 듣기 좋은 말씀인 것 같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설교를 하겠지만 별로 와닿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어떻게 이 본문을 보면 좋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오늘 본문에 희망을 걸어야 될까요? 아니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으로 희망을, 소망을 포기하고 살아야 할까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한 예화를 좀 들어보려고 그래요.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주석을 잘 쓰시는 분인데 그분이 처음으로 목회했던 곳에서 있었던 그런 사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교회 중에 그 장로님 중에 그 장로님의 아내가 매우 심각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어요. 의사들이 우리식으로 하면은 권사님 정도 될 것 같은데 미국에도 그 미국인들이 권사님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내라고 할게요. 그 장로님의 아내가 오늘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 심각하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요, 그날 저녁에 이 담임 목사님인 윌킨스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이 장로님들과 함께 제 아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리더들이 병실에 모였을 때 그 기도팀은 장로님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막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목사님에게 어떤 소망의 메시지가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에 그녀가 갖고 있던 그 시련에서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지쳐서 돌아왔습니다만 하나님 손에 그녀를 맡김으로써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장로님이요, 흥분된 목소리로 이른 아침에 목사님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왜 흥분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병에서 회복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전화였어요. 의사들도 그녀의 회복에 대해서 놀라워했고 2, 3주 뒤 경에는 그녀는 병원에서 퇴원을 할 정도로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아내의 나이가 70 정도 나이가 되었는데 물론 그 병의 영향으로 계속 고생은 했을지라도 4년을 더 살다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요, 교회에는요 굉장한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적적인 치유였습니다. 그렇죠. 내일 죽을 거라고 했던 분이 살아서 4년 더 연장했다.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교회예요. 그 교회에 똑같은 케이스가 하나 더 생겼어요. 장로님인데, 또 다른 장로님인데 그분의 아내도 중병으로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척수 부상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그 장로님도 역시 목사님과 기도팀에게 와서 기도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앞에 치유된 분의 그 기억 때문에 이번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고 믿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의 분위기가 다시 한번 부릴 듯 일어나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성령의 은혜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분은 치유되지 않았어요. 고통은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더 악화됐어요. 실망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와 목사님이 두 번째 그 장로님 아내에게는 기도했을 때 첫 번째 기도했던 것보다 더 작은 믿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기도했던 분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고, 두 번째 이 장로님 아내에게는 작은 믿음으로 했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반대일 수 있어요. 더 열심히 기도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팀, 그 리더들, 기도의 리더들이 그 여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구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녀를 치유해 주셨고, 두 번째 경우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럼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이었을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질병을 놓고 기도했을 때 어떤 때는 나았는데 어떤 때는 낫지 않았어요. 그러면 첫 번째 나은 거는 우연이었고, 두 번째 안 나은 거는 당연한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질병이 치유되지 않았지만 목사님과 기도팀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두 번째 그 장로님 아내는 치유받지 않은 것이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뭐라고 고백해요? 가장 좋은 것이었다라고 나중에 그 기도팀에게 전달했다고 그래요. 비록 그녀가 고통의 와중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고통의 침상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궁극적으로 그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잘 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나가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요, 믿음을 많이 가지면, great faith라고 그러죠. 위대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주님은요, 그 믿음의 양보다도 믿음의 효과를 보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보니까 작은 믿음일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가진 믿음 때문에, 내가 가진 믿음의 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뭐냐면, 기도하는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겸손하게 순복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죠. 근데 나을지 않을까, 낫지 않을까, 나을까, 낫지 않을까, 이런 의심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나음이 뭡니까? 육체의 치료로 나타날 수도 있고 영의 치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눠보는데요,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병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에만 초점 맞춰서 보지 마시고,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잘 들어보세요. 병이 고쳐진 것은 결과이죠. 우리는 항상 결과가 우리 보기에 선해야만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니에요. 늘 주님은 그 신앙의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렇죠. 그냥 고쳐주지 않으시고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과만 보고 과정을 생략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과정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요, 백부장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백부장?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백시고 이름은 부장이 아니에요. 아시죠?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로마의 군인이었습니다. 일단 휘하에 몇 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있느냐면 1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있어요. 장교죠. 그 이야기는요, 이 사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당시의 백부장은요,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전쟁터에서 10년 이상을 누벼야만
달 수 있는 직책이에요. 더군다나 로마의 군인은요, 잘 훈련된 인간 병기죠. 그렇죠? 효과적인 갑옷과 가장 효율적인 검과 가장 공격적인 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수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죽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등장하는 백부장은 그런 과정을 10년 이상 다 경험하고 지금 그 백부장을 단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왔다고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뭐였죠? 오늘 말씀을 읽어봤습니다만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기 때문에 그를 좀 고쳐달라고 부탁하러 왔습니다. 우리 이 본문을 볼 때 늘 보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기 쉽겠지만 당시의 독자들이 이 본문을 본다면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왜 휘둥그레져요? 아니 백부장이 자신의 아들도 아니고 하인을 위해서 저렇게 부탁을 한다? 그렇게 사람을 많이 죽이고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기는 그 사람이 아들도 아니고 하인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한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장면인 거예요. 희한한 장면인 거죠. 더군다나 당시의 하인은 노예일 겁니다. 이 하인은요, 그때 당시의 노예들은 도구가 있고 움직이는 도구가 있는데 움직이는 도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건이에요, 물건. 언제든지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도 법으로 터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사람을 하인이라고 부르지만 백부장에게는 그저 움직이는 도구로서가 아니라 백부장과 특별한 우정이나 그리고 남다른 신뢰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좀 상상을 해보자면 백부장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그 옆에서 백부장과 함께 힘써 싸워서 백부장을 지켰던 그런 하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그 시대적으로 볼 때는 이 백부장의 모습은 특별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셨을 것 같아요.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이요 이런 반문하지 않으시고 그냥 고쳐주시겠다고 그래요. 여기서 우리 이 백부장이 어떤 믿음으로 이 자리까지 왔는지를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봤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우리도 도전받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백부장이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부터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라고 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여 하고 늘상 부르니까 이게 그냥 부르는 이름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주라고 하는 것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근데 그 내용이요, 힘이 있는 권세를 가진, 권한을 부여받은, 권위 있는, 그 다음에 유효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실질적인 주님은 누구시죠? 사실은 로마 황제예요. 근데 지금 그 주님을 바꿨어요. 바꿨는데 실질적으로 유효하고 실질적으로 권세 있는,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인 로마인이 식민 지배를 받는 이름 없는 그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선지자여 이것도 아니고 주여라고 부를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부를 때 어떤 믿음으로 부르십니까? 그냥 부르시죠. 저도 그냥 불러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고 회개해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그 주님의 이름은 힘과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의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의미로 불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백부장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로 주님께 나간다고 하면 그 한마디의 그 말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요, 이 한마디에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거를 간접적으로 깨달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발성이라든지 설교의 그 내용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그런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거든요. 그런데 어느 아나운서가 이 발성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해 줘서 근데 좀 적용하기는 힘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얘기를 하는데 그 예화 속에 손범수 아나운서 있죠. 손범수 아나운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후배 아나운서한테 보여준 거예요. 모범을 보여줬는데 결혼식에 갔습니다. 근데 이 손범수 아나운서가 사회를 봤어요. 근데 결혼식 가면 어때요, 여러분?
시끌벅적하잖아요. 뭐 결혼식에도 너는 결혼식 해라, 나는 떠들겠다. 그러면서 막 그 회중들은 떠들지 않습니까? 손범수 아나운서가 그 후배 아나운서한테 야, 잘 봐라. 내가 가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휘어잡는지 내가 보여줄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후배는. 아니 어떻게 하면 그 회중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딱 나가서 마이크를 잡고 딱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그 한마디에 그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조용해졌대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시죠? 딱 잡고 이랬대요. 네! 그랬대요.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이 있죠. 네! 그랬는데 그 말 한마디에 얼마나 능력이 있었는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조용해진 거예요. 아, 부럽더라고요. 저도 결혼식 주례를 했습니다만 주례하면 사람들이 계속 떠들어요. 아, 기분 나빠 죽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좀 뭐가 다른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이 회중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네! 라고 했을 때 조용해졌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 말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주님을 부를 때 그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 그냥 부르지 마시고 주님 생명의 주시오, 능력의 주시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 주님. 그리고 한 3, 4초 동안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알게 될 겁니다. 어쨌든 그 백부장은 이 주님을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주님이 대답하신 것이 이거였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때 그 백부장의 그 다음 반응은 또 어땠는가? 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건 정말 소중한 고백이에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 앞에서 처절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희한한 일입니다. 어떻게 백부장이 식민지배 받는 선지자한테 주여라고 할 수 있으며 내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다고 겸손하게 이야기했을까? 이거는 백부장 스스로가 나는 당신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까지 낮추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하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서는요 여기에 한마디 더 붙입니다. 누가복음 7장 7절에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 못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 감당 못하겠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높으신 분이고 내가 감히 뵐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 백부장이라면 당시의 서민들 앞에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죠. 강제로요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일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갔을 때 로마 군병이 예수님께 자꾸 쓰러지니까 누구를 다시 십자가 지게 하죠? 구시예요. 구레네 시몬, 그 사람을 강제로 데려다가 십자가 지게 했습니다. 아무도 말 못했어요. 본인도 말 못했습니다. 하물며 이 로마 군병이 그럴 수 있다면 백부장은 토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백부장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런 능력 있는 분이라면 잡아서라도 데려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라고 말했을지도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7장 그 병행 구절에 보면 이 백부장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본문에는 백부장이 나온 게 아니라 백부장의 장로들을 보낸 것으로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백부장이 직접 나온 거로 나오죠. 그게 충돌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당시의 문학적 표현이 그런 거예요. 백부장이 보낸 장로들의 말은 꼭 백부장의 말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면 누가복음 7장 4절부터 5절까지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대요. 이거는 백부장이 장로님들 가서 예수님께 간절히 좀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한 게 아니고 장로들이 마음에서 우러나갖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한 거예요. 이 사람 우리 민족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고 또 회당까지 지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 지었다고 한 것은 그 개인이 그렇게 지었다는 얘기죠. 백부장이 그렇게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큰 회당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작은 회당일지라도 한 개인이 그것을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민족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백부장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꼈을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다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 백부장은 겸손해도 너무 겸손했어요. 나는 주님이시고 절대자이시며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시는 것도 안 되고 내가 가는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겸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어요? 내가 나와주니까 목사님 되게 고마워하겠지? 그런 마음을 갖고 나오신 건 아니시죠? 자신은 주님 앞에 무한히 낮추고 예수님은 무한히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믿음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은혜 받을 수 있는 방법 뭔지 아세요? 겸손히 낮추는 거예요. 주여,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런데 저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본문의 내용을 좀 다르게 또 생각해 봤습니다. 단순히 이 본문이 백부장의 겸손만 드러내는 것일까? 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부장은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의 집을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율법적으로 금지당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했다가 바울이 그걸 보고 뭐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은 금지된 거였어요. 유대인들은 아무리 로마의 압제를 당한다고 해도 자신들은 선택받은 선민, 그래서 천국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이방인들은 죽으면 지옥의 불쏘시개가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백부장도 알았기 때문에 그 귀한 선민, 그 예수님이 내 집에 오는 것도 안 되고 내가 가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면 그거 벽 아닙니까? 그거 한계 아닙니까? 예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벽이었습니다. 한계였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백부장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못 만나니까 끝이네요. 그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막혀있고 상황적으로 그것이 한계라는 인식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강조점인데요. 그는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자, 보이시나요? 지금 자기가 지금 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해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는 것도 안 되고 가는 것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둘러싼 환경과 여건의 한계를 백부장은 잘 알았지만 거기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이 임하면 살 수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능력의 유효자 되시는 주님이 말씀만 하시더라도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닿기만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백부장이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믿으세요. 나도 믿는데 왜 당신들은 믿지 못합니까? 라고 지금 백부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요. 아마도 백부장은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 처음 만난 것은 아닐 거예요. 그죠? 처음 대면한 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지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우리는요, 마태복음 8장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무슨 본문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 말씀이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에 8장부터 그 다음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산상수훈이 끝난 지점에서 지금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싶었을 거예요. 때마침 자신이 근무하던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다 이야기 듣고 혼자든 아니면 부하들을 데리고 가든 가서 거기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멀리서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들었을 때에 깊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랍비들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달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권위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백부장도 그 말씀을 권위 있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에게는 생명의 빛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부장이 이렇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었던 것도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으면 이렇게 주님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안에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저분은 주님이시구나 고백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들어올 때 이런 고백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을 아로새기고 심령에서 역사하실 때 여러분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의미가 의미가 되고 고난이 축복이 되는 그 역사는요, 말씀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의 활력을 다시 찾고 싶으십니까? 생명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에 귀 기울이세요. 그러면 주님이 보이실 것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고요. 8장부터 그 다음에 몇 장까지는요, 산상수훈이 끝난 다음에 기적들이 나타나요. 10개의 기적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그 맥락을 한번 보면 앞에는 말씀이 있고 뒤에는 기적들이 나타났어요. 이 마태는 이것을 이렇게 배치를 하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을까요? 산상수훈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10가지 기적들을 보여주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자는 볼지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안타까워하는 예수님 음성이 거기에 달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자는 사람 깨우기보다는 자는 척하는 사람 깨우기가 어렵다. 자는 사람 깨우면 금방 일어나요, 그죠? 근데 자는 척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는 척하지 않는 거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안 깬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을 가진 척하면 여러분 깨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듣지 못할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이어야지, 믿는 척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불신자보다 진리 가운데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들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계속 말합니다. 그렇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셨을 때 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어디서 나왔죠? 자기 경험에서 나왔어요. 그냥 일반적인 경험을 가지고 그는 이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반적인 통상적인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했을 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군인이 이럴진데 주님이시면 당연히 말씀만 하셔도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더이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 말씀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 가진 사람 없다. 그러시면서 13절 말씀에 마무리로 뭐라고 그러시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안 베푸시고 할 것도 없어요. 네가 나를 그렇게 믿고 나를 그렇게 의지하니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자기 한계에 묶이지 않고 자기 형식에 묶이지 않고 그걸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믿음이 위대한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런 본문을 보면서 또 절망하는 게 왜 나는 백부장 같은 믿음을 못 가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그 한계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어려움만 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한 발자국만 나가면 아니 말씀만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의 역사만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더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아닐까요? 오늘 백부장은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믿고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면서 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나갈 때에 주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겸손히 주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마음속 깊이 고백합시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에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심령과 내 육체에 내 삶에 뚫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한계가 있죠. 분명히 그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을 발목 잡고 놓지 않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지만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그 뜻을 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방식이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가지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시면서 말씀을 받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